자,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곧 바울의 선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만 본다라면요, 사도 바울 너무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막 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한가? 교만해서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거든요. 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지금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결코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은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결박을 당한 죄인의 신분으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난 사람 또한 어떤 높임을 받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요, 우리가 쉽게 저 사람 교만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죄인이라는 그 처지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요, 교만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을 했냐? 로마서 7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죄인의 괴수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어떤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 곧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놀라운 이 새 생명의 삶을 너희도, 여러분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은 어떤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과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거는요,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놀라운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 오늘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바로 6차례나 걸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인상 깊은 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그의 모습은 굉장히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본다라면요, 그가 재판을 받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괴로워하지도 않고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받는 거를요, 즐기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재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행히 여긴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목인가가 결정되는 지금 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이 감사하다, 이런 뜻인데 제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재판을 통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이 상황인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 상황이 감사하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건 제정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 다행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다행입니까? 재판을 지금 받음으로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게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재판을 받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을 보게 되면은 6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매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어떤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천부장에게 붙잡혀 갔을 때도 그랬었고, 또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랬었고, 또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그랬었고, 또한 바울은요, 무죄를 입증하려 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더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도할 기회구나. 재판받을 때 내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니까 사도 바울은 재판받는 것이요, 두려움이나 힘듦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의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베스트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라고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토 총독 눈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체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만 한마디 하면 금방
풀려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니 이 베스도 기준으로 그를 봤을 때에는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죽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죄도 안 졌어. 무죄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베스도 총독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거 완전히 미친 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감히 자기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죄인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니까 되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재판은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나에게 전도를 하고 있냐? 그리고 몇 마디 말로 내가 예수를 믿게 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조차도요, 아, 지금이 전도할 기회구나. 내가 언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어.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말과 이 태도에는요, 이들이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말과 그의 행동, 태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30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총독으로서,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분명 만나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도 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전도를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죽일 죄는 전혀 없고 당장 풀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풀어줘도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석방되는 것을 사양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가서 왜요? 전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 석방하는 거 원치 않아. 나 그냥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게 해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풀려나는 것보다는 재판받는 것을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재판을 통하여 그가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정말 거듭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 것이 없고 조급해 할 것도 없고 화나게 할 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잖아요. 오늘 보면 바울이 과거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엄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제사장의 권세를 내가 얻어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핍박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요, 그가 얼마나 과격했고 사납고 거칠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그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 부수고 들어갈 정도로 강한 의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니까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그 삶을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나서 거듭난 자가 분명히 성경은요, 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할 수도 있고요, 안 변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하죠. 우리가 가끔씩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한다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안다라고 입으로 떠드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지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뻔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성격과 성품이 다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기는 성품이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분노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안 믿는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무례함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스더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는요, 흥분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말투로 평안 가운데에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뭐라고 말했다라고요? 29절에 두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엄마와 선생님을 싫어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크게 웃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공감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말은 정말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옳은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옳은데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문이 막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면은 감동이 오는데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충성심과 열심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죠.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좋은 말, 나쁜 말을 어떻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이 좀 냄비근성이 있습니다. 쉽게 확 달아오기는 해요. 그래서 어찌 본다라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또한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요, 이게 쉽게 사그러드는 이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뭐냐? 충성과 열심은 대단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 가야지 인격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뜨거워졌다 식어버리니까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삶으로 불신자들을 감동을 시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말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을요, 우리가 감동을 시키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와 똑같은 죄성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을 좀 보면요, 어떤 환경과 출신, 학벌, 인종에 대한 이 편견 하나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역을 나누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종들을 나누고, 학벌, 출신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무서운 이 편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요,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이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평안할 때.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분주하고요, 바쁘고요, 피곤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것이요, 몸이 힘들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환경이 변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사람들은 빨리 결혼을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직장을 빨리 찾으려고 합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또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기를 원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면 마음의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없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쫓기고 이 불안한 마음은요, 바로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바쁘고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쫓기는 듯한 마음이 들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 또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물은요, 평생 쫓기듯이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짜증과 화를 내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냥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평안은요, 우리가 정말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온갖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흥분하게 만들고요. 쉽게 우리가 화를 내게 만들고요. 또 별거 아닌 일에 깊이 자꾸 마음을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요,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을 점검하지 못한 채 짜증과 분노를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염려를 하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평안한지 늘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고를 당했다고 원망과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와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비탄해지고 원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고는 사고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획을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비탄, 불평, 이것들은 모두가 마귀의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일 있을 때는 어떨까요? 좋은 일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따금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요, 여러분, 그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가 스탁이나 이 코인 때문에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스탁 코인이 오르면 무척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라고 너무 기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업이 잘 되어서 기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승진했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데도요,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기뻐하다가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도요, 그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별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요, 신경 쓰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자기를 너무 즐겁게 하니까. 그러다가 한순간에요, 두려움과 조급함, 분노와 좌절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세상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채플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아마 다들 생각나실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요, 개척교회 시절에 정말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돈이 생길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여성노님이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목사님에게 돈을 송금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돈을 보냈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송금한 어마운트가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요, 전화를 끊고 얼마나 좋고 흥분이 되는지 사모님을 크게 부르며 달려가서 사모님을 붙잡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요, 척 스미스 목사님 마음에 들리더래요. 척 스미스,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나 때문에 내 아내의 손을 잡고 춤을 춰본 적이 있었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춤을 추던 목사님이 즉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주님보다 돈이 생긴 것을 더 좋아했던 자기 그 마음을요,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명심하며 계속적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척 스미스 목사님께 계속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 즐거울 때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우리는 실족하지를 않게 됩니다. 또한 예수 전도단 하면 또 누가 생각나세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아마 다들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초창기에 스태프들과 배 구입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선을 사가지고는요, 전 세계 항구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엄청난 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계획대로 배 구입이 추진되고 또한 잔금만 지급하면 배를 인수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요, 흥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 구입 후에 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아가는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회의장 구석 어두운 곳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순간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헌금이 들어오고 일이 잘 진행되다 보니까요, 회의 때마다 정작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자꾸 소외시키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마음속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요, 전 세계에서 들어오던 헌금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구입은요,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금된 돈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배를 구입하려 하는 OM 선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요, 이 일을 두고두고 교훈을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이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풍랑이 시작될 때 여러분 가능하면요, 아무 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의 상실과 함께 주님의 영도요, 동시에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마음의 이 풍랑이 가라앉도록 기도하세요. 왜 마음의 풍랑이 왔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 물어보세요. 마음의 풍랑이 일면, 다시 말하면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땐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절대 도장, 사인 찍으면 안 되고요. 또한 말로 떠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요,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무엇보다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요, 주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시도록요,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음이 분노하면
그래서 화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 두려우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요, 그렇게 우리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사시면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당히 자신 있게 나같이 되세요. 여러분도 나같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모든 좋은 열매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깊은 사랑, 헌신, 거룩함도 이 고요한 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심을 통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본어겐 크리스천, 거듭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와 같이 되세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